지난 한 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 몇 분께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2024년 제가 꼭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또 초신자 가정은 목사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 제목을 받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이 제목이 이 몇 분의 기도 제목이겠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저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24년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요. 그래서 오늘 아침 2024년 한 20여일을 앞두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 새물결 교회 여러분, 2024년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 다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의 길일까요? 고난의 길일까요? 이럴 때는 둘 다요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 길 가실래요?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이것은 실제 경험한 자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 영광의 길인지 고난의 길인지 오늘 경험담을 제가 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초신자들도 다 아세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알아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의 결과도 대부분 다 아세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놀라운 영광을 얻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영광을 마리아가 얻게 되는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덜합니다만 캐톨릭에 있어서 마리아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캐톨릭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리아를 신격화했는가?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 없는 예수님을 낳으려면 어머니도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몇 분 캐톨릭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리아 무흠, 죄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을 마리아가 처녀로 살았다. 성경에 이렇게 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 1950년도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에게 승천했다고. 이 마리아 승천 대축제일이 캐톨릭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당을 가보면 저 사진 없는 성당이 거의 없어요.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공중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2021년 3월 15일자에 프란치스코 황제가 제가 트위터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거가 달라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달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마리아는 캐톨릭 신학에서는 압도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캐톨릭은 성모, 사위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성경은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제 설교를 통해 아마 증명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캐톨릭과 개신교의 이런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래도 우리도 동의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출생하는 어머니로, 영광의 통로로 사용된 것만은 분명해요. 이건 우리가 다 일치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 설교에 있어서 강조점은 뭐냐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과정은 고난이었다. 자, 결론은 마리아가 영광을 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오늘 제가 힘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정은 뭐였다고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더 짧게 말한다면 고난을 넘어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마리아가 파티하고 희희낙낙 맞이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전생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29절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9절 상반절 이렇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중에 천사를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신적 존재였다면 가브리엘 왔을 때 이럴 거예요. 왔어? 서로 신적 존재니까, 아는 사이니까. 가브리엘 오늘 바빴는가 봐. 근데 여러분, 화들짝 놀란 건 뭐예요? 사람이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평범하게 이 사실을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를 만난 것도 놀라움이지만 마리아가 더 놀란 거는 사실은 31절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자, 이 31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매님들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자매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 마리아가 여성으로서 사실 고난을 만난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유대의 결혼 방식은 우리랑 좀 달라요. 유대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아이들끼리 약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참 준비하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는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약혼은 했으되 신랑과 만나지 못하고 합방하지 않은 채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마리아도 꿈 많은 소녀 아니에요? 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란 남자는 어떨까? 요셉이란 사람은 어떨까? 한 3년 살고 나면 저 인간 이렇게 바뀝니다만 이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대를 갖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기간에 임신을 한다? 이건 파혼 사례가 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의 결혼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적용했던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이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주장하는 학파예요. 힐렐 학파는 좀 온건하게. 여기서는 이 여인이 이 기간 동안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걸 주님이 건조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랐는데 그 제안이 뭐예요? 너 애 가질 거다. 이 말은 사실 그 당시 결혼 문화로 치면 너 죽으라는 뜻이에요. 이 꿈 많은 소녀에게, 자신의 그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보지 않고 여성학적으로 한번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 딸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두 딸을 가진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서 제가 하나님께 좀 따졌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인생을 펼치기도 전에 수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는 평생 사생아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딸 가진 아빠인데 이거 너무 마리아한테 잔혹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따져봤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로. 우리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원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동의되시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고난이에요. 쓰임받는 건 좋으나 이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모든 걸 우리와 상의하고 일하시진 않으세요. 둘째, 우리도 알거든요. 자, 우리 지금 막 고난당하고 있어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 끝은 알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결론은 영광이지만 과정은 뭐라고요? 고난이다. 벌써 금방 아멘 져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금방 져가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결론은 영광입니다 할 때는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과정은 고난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아멘하지 못해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 그거잖아요. 2024년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래요. 고난은 좀 없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좀 면제됐으면. 이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저는 지난주 기도원에 있는 동안 재미있는 책 한 권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책도 좀 읽어요. 제목이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입니다. 사기 예방 솔루션. 저게 뭐냐면 저 책 저자가 임채원이라는 동부지방검사거든요. 그 보이시픽이 자주 등장하는 거, 지방검사 누굽니다 이런 거, 수사관 누굽니다. 근데 저 사람은 가짜 진짜예요. 저 임채원 동부지방검사가 전 검사죠. 이제는 검사로 변호사로 무려 33년 동안 사기 사건만 전담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재밌진 않아요. 계속 사기당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기서 하나 우리 교인들 나누고 싶은 두 가지를 찾아보는 게 뭐냐면, 누가 사기꾼들의 주 고객인가? 사기꾼들이 누구가 저기 내 밥이 있네. 누구를 주요 고객으로 삼느냐. 첫째, 고생하지 않고 대박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공감돼요? 내가 애쓰고 싶진 않은데 큰 이득을 얻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우리가 손실이 있으니까 빨리 만회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에게는 그럴수록 더 주 타겟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없는 신실한 삶의 열매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사람들 중에 고난 없이 영광을 넘어 영광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하나도 없고 영광을 넘어 영광을 다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고난을 넘어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 총리 되는 거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마지막에 총리 돼. 그런데 구덩이 빠지는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의 종살이 되는 거 이 스토리 굉장히 끔찍이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는 바로 총리 되기를 원해요. 요즘 우리 욥기서 볼 때 힘들죠. 지금 42장에 반드시 거기는 분명히 욥이 2배 축복받거든요. 자식도 재물도 새 아내도 없고요. 근데 지금 이 42장 가기까지 욥이 얼마나 고난을, 이것 좀 큐티하기 몹시 힘들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영광을 넘어 영광을 갖기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이 부요함과 영광이 그냥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는 희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손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부요함 보세요. 우리는 막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탈탈 쏟아내셨어요. 다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고난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갈보리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항상 고난을 넘어 영광이에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녀로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매 여러분, 딸을 둔 아비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을 통해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평생 수치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 아들은 또 사생아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때 마리아의 반응을 좀 보실래요? 34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증명돼요. 마리아가 신적 존재라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애 낳죠? 알고 있었어요. 뭐 굳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랬을 거예요, 신적 존재라면.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덥석 이 사실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마리아가 부정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내친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마리아 말 속에도 믿음의 표현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따라 하실래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헬라어로 제가 이렇게 직역을 좀 해봤으니까 보실래요? 헬라어로 포스 에스타이 투토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직역해 볼게요. 포스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투토, 이것을. 지금 마리아가 지금 뭘 묻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방법을 질문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도달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능력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뭘 질문한다고요? 방법을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없어, 예배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성도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을. 성도가 능력을 물으면 안 되고요, 방법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실 수 있다. 근데 마리아도 이제 한계가 뭐냐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도 부정의 문장이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건 기대의 질문이에요. 기대의 질문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도 하실까? 무엇하실까? 여기서 팽팽 돌아요. 목사, 장로, 권사가 돼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실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시나 못하시나? 제가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관리위원장님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제 아내하고도 이렇게 많이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이성백 장로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연인도 아닌데.
왜냐하면 올해 예산 때문에 그래요. 물가가 5%, 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안 올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온 헌금은 뻔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출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들어온 헌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아이고 이거 수입이 안 맞는데, 근데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다시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말한 거죠?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리아처럼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답답한 노릇이 새해가 20일 다가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믿음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또 함께 주님과 함께 해보자 이래야 될까 말까 하는데 아직 벌써 또 어떻게 살아가지? 2024년 어떻게 또 내 학교 다니지? 어떻게 내가 또 사업하지? 제가 늘 잘 쓰는 편처럼 운동선수가 질 생각하고 있고요, 시험 보는 학생이 떨어질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망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 같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함이 오죠. 물가는 이렇게 오른다 그러죠. 솟아날 구멍은 없죠. 그래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그것 빼면 성도는 시체예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늘을 믿는다 그러고 내 주먹을 믿는다는데 우리는 그것만도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벌써 두려운 거예요. 벌써 염려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못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 앞뒤자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시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종종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하신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상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게 이해가 돼요? 홍해가 갈라진다. 이게 이해가 돼요? 요셉이 총리, 이게 말이 돼요? 가끔씩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는 이유는 알려줘도 몰라요. 오히려 알려주면 도망친다니까. 우린 도망가 버려요. 왜? 영광보다는 고난이 먼저 보이니까. 총리 되는 그냥 구덩이 들어가기 싫거든요.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항상 모세에게 출애굽은 수준 이상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모세에게 홍해는요, 그 수준 이상의 문제예요. 그러나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 뜻으로 되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는 하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는 거, 이게 가능한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이 어린 소녀에게 할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다음 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요셉이 문제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이 문제거든요. 다음 주 절대 빠지면 안 돼. 다음 주가 더 중요해요. 이 요셉이 이게 환장할 노도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가 뻔한 내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배우자가 와가지고 나 애 가졌다? 어우, 이런 축해 좋은 이럴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큰일 날 일 아니에요. 다음 주 요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수치로 준비하고 괴로움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35절에 오늘 이 믿음의 도전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잘 보세요. 이것도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을런지 난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아멘 했지만 마리아가 아멘 했을까 과연 헷갈려요. 도대체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능력이 덮어진다는 뜻은 또 뭘까? 이불 덮는 건 내 이해하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능력이 덮어진다는 건 또 뭘까? 이게 도대체 이게 상이한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38절 이 마리아 태전 보세요. 거반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뭐요? 여종이오니 뭐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다 말씀대로. 하매 천사가 상황 종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그리고 주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종이 할 일은 전능하신 분 앞에 내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 있죠? 왕정시대는 거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곡간, 왕이 어려우면 곡간 열어서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거지가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곡간을 열고 먹이는 거예요. 왜? 왕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이 나 뭐 먹고 살지? 이거 안 해요. 우리 왕이 있으니까 곡간 열고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거,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왕 노릇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전생애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024년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지. 그럼 난 할 일이 뭐예요? 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순종하고 사는 거. 특별히 오늘 뭐라 그러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뜻은 요셉과 만나 잘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더 원대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 앞에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불안해 보이지만 항상 내 뜻보다 온전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계획보다 완전하십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진짜 살아있는 기도는 이걸로 좋게 한 문장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고난은 없고 영광만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수고와 애씀은 없고 대박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조금만 걸어가다 힘들면 픽픽 쓰러지고 그만둬 버려요. 안 됩니다.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선교 130년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1885년부터 부활절부터 물론 그전에도 들어왔습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3년인가 5년 사이에 떠난 성도가 선교사가 30%가 넘습니다. 뭐라고 했는 떠난 거 아니? 이곳은 더 이상 선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다 고난을 마다했다면, 그래서 다 떠났다면 한국은요 지금도 미전도 종족일 것입니다. 신월동이요, 우리 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떠났다면 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15개국 417명의 묘가 묻혀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외국인 묘지는 더 많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가보면 1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묘가 있습니다. 전부 자녀들의 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자녀들을 시신을 묻고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넘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이 샘물교회 교회가 47년을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않은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쁨이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을 중심으로 했다면 십자가 못 졌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기쁨이 기준이었다면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새물결 교회를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뉴에이크 팀이 세상에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저희 둘째도 1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교회가 월급을 줘요? 뭐 줘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사명이 있더라고요. 성탄절날 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 누가 이 1시까지, 요즘 어디 돈 준다고 1시까지라면 이 근로법 위반이거든요. 이거 지금 누가 1시까지 누가 일하냐고 이걸. 저는 이번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뉴에이크가 이 고난을 넘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오늘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주님처럼, 마리아처럼 누구보다 이 성탄을 잘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아주 선정을 잘했어요. 오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 이 가사가 오늘 가사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 처녀가 애를 낳니 이 골치 아픈데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신뢰하면서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아파도 괜찮아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난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걸어가겠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마리아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힘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용기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